사람이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어린 시절 참 자주 했던 인사는 윗 어른들을 보면 진지 드셨습니까? 젊은 분들 진지하십니까? 아래 사람을 만나면 너 밥 먹었니? 참 아프죠. 돌아보면 인사 자체가 참 아픕니다. 먹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네의 보다 전통적인 인사는 안녕하셨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 우리 민족의 삶이 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요즘 그 인사를 다시 하게들 됩니다. 밤새 안녕하셨냐고요? 참 편하지 않는 시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편하지 않는데 그나마 좋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이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묵상하려고 스스로 만들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아닙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바라봐야 될 십자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우리 삶에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참 사랑했던 종교개혁자 루트는 그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는 항상 행복한 교환이 일어난다고요.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바뀐다. 인생이 당하는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두고 능력이다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인생이 당하는 모든 상처를 가지고 갑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회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인생의 모든 염려를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강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이러니 얼마나 놀라운 교환입니까? 루터의 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어디에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로 더욱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신앙은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전적 수락, 전적 순종, 그리고 전적 위탁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어정쩡할 때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죠. 코로나19 앞에서 그런 우리의 모양새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제법 신앙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런 많은 내 모습들이 착각이었다. 새삼 깨닫게 되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합니다. 여기 행사는요,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쩌면 포기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의 생각도, 너의 계획도, 너가 가진 능력도, 지식도, 오늘 너가 오늘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 하라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리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하게 신뢰할 때 보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옆에 있음으로 가지는 그 엄청난 행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자세는요, 모양새는 세상이 절대로 가지지 못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무척이나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잔치를 합니다. 맞죠? 이스라엘에도 마치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 함께 잔치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는 어떤 지경이었을까요? 한번 앞으로 가보십시오. 스바냐 1장 1절로 가봅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아몬이나 요시야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히려 우상 섬기기를 즐겼던 왕들입니다. 요시야는 특별히 8살입니다. 어린 시절에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앞선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스바냐 1장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섭죠. 듣기만 해도 그저 무섭습니다.
오금이 바짝바짝 조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친히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노래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절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인데, 그런데 좋은 시절에 잘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좋다는 것, 너무 귀하다는 것, 좋은 시절에 잘 모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환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분이 많으시네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그동안 한 번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던지요. 말씀 듣는 것도 은혜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였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은혜였고,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에 모릅니다. 좋은 시절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 좋은 시절에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당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 왕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때서야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구원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선생님은 옥에 갇혀 있고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세상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하십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약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졌다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성도라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이 흐려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이 흐려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성도의 표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길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교통 순경을 봅니다. 저분이라면 잘 알겠지, 이 지역을.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추천해 주지요.
가까운 곳에 교회가 많은데 조금 멀리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더랍니다.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저 교회입니까? 교통경찰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여기에서 도로 정리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 교회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들의 얼굴에는 보다 기쁨이, 보다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 세계가 참 인정하는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특별히 NK 면역세포로 참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 얘기를 많이들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다릅니다. 성도는 충분히 오늘 이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김우신 박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분은 깜짝 놀랐답니다. 성도들을 조사해봤더니 NK 면역세포가 높은데요. 찬양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NK 면역세포가 무려 1000배나 높더랍니다. 이래도 찬양대에 안 앉으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1000배가 높더랍니다. 1000배. 찬양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의 면역세포를 조사해보니 그렇게 높더랍니다. 찬양대만 하나님 찬양하며 삽니까?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세상을 이겨가는 성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둘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하지 말라 하십니까?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영어로 표현하면 취어업입니다. 더욱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의 손은 올라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 어깨도 처지고 사람의 손도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볼 때 유다의 꼴은 처지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죠. 낙심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오히려 더욱 힘을 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처지를 봅니다. 이 사회의 형편을 봅니다. 걔가 죽을 수 있죠. 힘이 많이들 빠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기죽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라 그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새 힘입니다. 새 힘이 있다는 건요, 낡은 힘이 있다는 거죠. 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새 힘이 존재한다면 분명
낡은 힘도 헌 힘도 존재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동안 내 힘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혹시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낭망하십니까? 다들 어렵대요.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기가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은혜 입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 나루의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게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형님 에서의 마음을 충분히 바꿔 놓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에 죽을 지경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저는 지금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도 성도도 시험입니다.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든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 힘이라 여기며 살아왔든지, 도대체 내가 그동안 당당하게 살았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진짜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아십니까? 의역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머리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 순간 야곱이 누구만 붙잡습니까?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그 순간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던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의역합니다. 이건 네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책임진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돌본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모든 인생 다 책임져 준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하십니까?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하실 만해서 함께 하실까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원래 이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이라는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무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성도들은 그 제로 머리와 이마에 예수님의 십자가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거,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언제 더 깊이 깨닫게 될까요? 내가 죄인됨을 알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현실은, 오늘의 이 끔찍한 재앙은 성도라면 받아서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다투고 싸울 때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죄악을 자복할 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 때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이죠. 17절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심지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뭘 부른다고요? 노래를 부르신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신다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목사다. 진짜 목사다. 저는 한 번도 그분의 흐트러진 모습을 볼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깔끔합니다. 항상 근엄합니다. 별로 웃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세를 고쳐가게 됩니다.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딸과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좋아하든지 제가 그분의 그런 흐트러진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진을 봐주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목사님이 손주를 안고 있는데 이 손주놈이 목사님을 향해서 신뢰를 하는 사진을 딸이 찍은 겁니다.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 더러운 똥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똥 기저귀가 좋은 겁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목사님이었는데 자신을 향해 누가 소변을 보는데도 그게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서 저보고 그렇게 환한 웃음을 띠면서 보라 하시던 목사님.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가 더 연약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더욱 단단히 붙잡고 한 주간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더욱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더욱 십자가 붙잡고 당당히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 그 믿음으로 또한 이겨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